천국에 대한 갖가지 환상들이 또 추측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뭐니 해도 이렇게 금 면류관을 쓰고 언제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누구도 알 수 없죠.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날이 되어 봐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체감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계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계급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추측하건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계급이 있다, 아니면은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다, 이런 것으로 나눠진다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계급이 어떤 빈곤층이 있고 좀 이렇게 잘 사는 집이 있고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큰 사람, 큰 일,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일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일단 아니죠. 완전한 가치를 가진 자에게 천국이 천국다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던집니다. 가면은 천국에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 교회 예배당에 꼬박꼬박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더군다나 모태신앙일수록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중과 상관없이 정신을 차려보니 예배당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취사 선택상으로 내가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좀 생각할 만 해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 이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그들에게 별로 기쁨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 30분, 1시간이 지나가면은 벌써 막 몸이 베베 꼬이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렇게 1시간 넘어가고 1시간 반 넘어가고 목사님 설교가 막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아이들 집중력이 청소년들 20분이 한계다 이런 교육적인 어떤 그 자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야 이러면은 그들에겐 더 이상 그 천국이 천국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완전한 가치를 가진 자에게 천국이 천국다워지는 것이지, 이 주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곳,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천국인데,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인한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진정으로 기쁜 자에게 천국이 정말 천국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막 끔찍히도 싫고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나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고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가치가 그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 16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정말 그 선지자이구나, 이제 우리를 이 대제국인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육체적인 메시아로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옆에서 살 부벼가면서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위에 등극하시면 내가 얻게 되어질 어떤 기득권, 이런 이권과 어떤 야망에 대한 이런 썩은 생각들이 그 마음 한켠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니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로 여겼던 것이죠. 이와 같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런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뚝뚝 묻어나고 있는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세상적 가치가 묻어나는 그대로 드러나는 이 질문을 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실수할 때마다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선배님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실수는 이 정도는 이 베드로 형님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위안하면서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좀 경험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로마 이놈들을 아주 혼쭐을 내주실 거 아닙니까? 이 로마를 무찌르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딱 쳐 부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신 다음에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드디어 주님께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국무총리 할까요?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누가 여기 장관 자리 하나씩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12명 중에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중에 국무총리는 누가 할까요? 누가 큽니까? 이런 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에 가깝습니까? 이런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힘 있는 것,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이 질문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인기가 아주 많은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등을 우리가 대부분 떠올릴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그냥 학벌도 별로 좋지 않고 보잘것없고 소심하고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 큰 자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두루두루 잘 지내고 큰 일을 막 큼지막하게 사람들이 막 속 시원할 정도로 해결하고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힘 있고 돈이 많고 권세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 권력이 생기면 그 사람 큰 사람이야. 대기업 총수가 되어서 나라의 경제를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유재석은 어떨까요? 유재석은 작은 사람입니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번에 보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막 이렇게 추천도 막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런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등을 우리는 보통 그 사람 큰 사람이야, 그릇이 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그 토크쇼를 보다가 봤는데 그렇대요. 자꾸 그 유재석이 점점 잘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데뷔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인물이 계속 산다는 거예요. 점점 잘생겨진다는 것이죠. 돈을 벌면서 무슨 시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잘생길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던 한 게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형이 잘생겨 보이는 거는 90%가 인기라고. 인기 없으면은 일반인이라고 저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했다던 이 제자들 또한도요, 이와 같은 세상적 가치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세상의 썩은 가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이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디디며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닌다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심지어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도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 또한도 여지없이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투영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내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있나? 이렇게 철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 나라마저 대하고 있는 이 기막힌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주님의 대답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역설적인 대답입니까? 제자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있던 국무총리 자리 뭐 이런 거는 그만두고 나서도 천국에 입장하는 것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크고 작음을 물을 게 아니다. 진정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크고 작은 것 이거 그만두고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이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질문에 대한 의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땅을 여전히 버타며 살아가는 이 죄된 실존, 이 세속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는 한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이와 같이 하고 계신 것이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해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나의 내면 한구석에 품고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는 더 이상 크고 작음이 그 구별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 편에서는 그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경쟁이라는 것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 이런 것 있을 수가 없죠. 열등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만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석희 형제만큼 축구를 잘했었습니다. 믿지 못하셨겠어도 그냥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세요.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축구한다는 얘기,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과거를 돌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 축구를 잘했는데 수원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저희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수원시 목회자 축구팀에 소속돼 있으셔가지고 제가 축구를 잘한다는 걸 알고 같이 전사님 같이 월요일 아침마다 축구를 하러 가자. 그래서 용인에 있는 아주 좋은 구장에서 뭐 굉장히 많죠. 목사님들 축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꼭 축구, 족구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수원 목회자 축구팀 소속으로 대회도 나가고 뭐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천국엔 축구가 없겠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전날 주일날
분명히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오셨겠죠. 오고서 이제 모이면 꼭 찬송가 한 장씩 부르고 이렇게 기도, 오늘은 누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같이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축구를 딱 시작하자 삑 하는 순간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진짜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천국에 축구가 없으니까 석희 형제도 이 땅에서 많이 하세요. 천국에 가면 절대 못하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건희 형제도. 천국에는 그와 같은 가치가 있을 수 없죠.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무가치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상대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소속감이 없는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비교가 가능한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거 큰일이야,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큰일, 그런 큰 사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큰일처럼 큰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어지겠죠.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친히 영접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친히 우리 집에 모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루 묵고 가신다,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좀 묵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무표정으로 계속 저를 뚫어져라 쳐다만 보지 마시고 상상을 한번 최대한 동원해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같이 저녁을 먹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신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나라의 국왕,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말만 해도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예산 일이 아니죠. 큰 일이라고 우리는 여길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는 일이 그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력 있고 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인기 있는 또 보편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한 작고 불쌍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 일, 이 복음을 선명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주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아주 큰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실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해프닝 같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었지만 우리 또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적으로 세속적인 이 가치에 허덕이면서 영적인 고아처럼 자신을 막 화려한 모습으로 이 명함 갖다 붙이고 이거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이력서에 줄 하나씩 더 그으면은 그것이 마치 내가 된 것 마냥 그렇게 덕지덕지 나 스스로를 치장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 하던 것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일처럼 우리가 여겨왔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이처럼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이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치열하게 서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비교해 가면서 결국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살기 바쁘고 피곤해 지친 우리의 이 비천한 옛 자아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로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하고 당연한 태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큰 일이라고 말하는 이 가치가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시편을 지어 부른 이 다윗과 같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어린 이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르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물맷돌 하나로 크고 강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와 같이 젖먹이를 내보내셔서 그 입으로 자신의 권능을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가장 유약하고 어리석고 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으로 인간의 모든 지혜 있다 말하고 힘 있다 말하고 크다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오직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아직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또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가 교회가 매일 욕먹는 것 같고 성장이 더딘 것 같고 이제 교회 완전히 망한 것 같고 핍박을 받고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이들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만 보이고 또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이들을 지켜주실 수 없나? 하나님의 권능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거절과 또 외면과 또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요, 미랄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으로 여전히 한 구석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어른들이 그와 같이 하듯이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따져가면서 계산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이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아닌 오롯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함을 선택하고 진리를 결론 삼아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또 작고 연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도하는 이 내편에서의 눈물겨운 노력을 어떤 때는 오히려 그것을 좀 걷어서 내려놓고 그 자리를 비켜드리고 주님으로 일하시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려 주님을 도와드리는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고 또 힘 있다 말하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어린 막내였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역사를 써내려 가셨죠.
또한 크고 대단한 어떤 세상이 주목하는 인물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가녀린 여인이었던 이 한나, 그리고 그 한나의 아들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그 어린아이의 예언과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노예로 끌려간 주제에 거기서 무슨 뜻을 정해요? 노예로 끌려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팔자에 무슨 뜻을 정하고 난 뜻을 정한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노예가 뜻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끌려간 주제에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 그래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정도로 순수하기 짝이 없는 그 믿음과 진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놀라운 권능을 온 천하 가운데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멋지냐, 얼마나 세련됐냐, 얼마나 앞서가고 있냐, 얼마나 화려하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을 통해 권능 있게 오히려 번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아이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는 자기 기준이 없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줍지 않지만 각자 자기 나름의 기준과 논리를 고집하고자 하는 오만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오만한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정해놓은 그 기준들, 그 논리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자 하는 이 오만한 태도 때문에 진리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치명적인 경우가 많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가 결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제가 사역하면서 사역의 어떤 저도 나름의 모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철칙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부끄럽지만 철들지 말자예요. 나 철 안 들 거야. 왜 그런 기준을 좀 세웠냐면, 철들면 애들하고 못 놀겠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뭘 그렇게 비웃으세요? 이러시면 제가 저 나름의 굉장한 사역의 철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또 교역자로서 부서의 담당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위치에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어떤 권위를 내세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철이 들어서 김찬이 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기준을 정해서 어디 예배식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좀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좀 아시죠? 모르세요? 제 마음 한켠에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려면 나이 들더라도 철들면 나 이거 이제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바보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생각은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성도님들이. 저거 좀 띨띨해 보인다. 저건 애들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띨띨해 보이냐. 저 바보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들을 때 있습니다. 저거는 애인지 N지 전도사인지 이런 얘기도,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마다 좀 이 얘기를 좀 기억해 주셔서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실 거죠? 제가 가끔 애처럼 굴어도 용서해 주실 거죠? 네. 좀 철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딱 하게 됐어요. 내가 이거 철드는 순간 아이들하고 잘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자기 기준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쌓아온 경험과 또 체험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 오게 되어질 세대들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진리가 아닌 이상 그것들은 변하는 것들일 텐데, 어린아이처럼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결론 삼아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필요할지도 모르죠. 우리의 힘과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돌이켜 주시도록 다만 주님께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시간에 가장 이제 처음 또 혹은 마지막에 드리는 늘 기도가 요 기도 제목과 좀 다 있어요. 주님, 제가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니다. 뭐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로 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내용의 하나가 좀 철도 좀 늦게 들게 하실 거면 기왕이면 좀 늦게, 나중에 최대한 밀어주셔서 좀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같은 뭐라 그럴까요? 수준, 같은 수준을 제가 이걸 좀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잖아요. 별로 납득이 안 되세요? 아니,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만큼 낮아지는 것만큼 내려오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내려가야죠. 아이들에게 하려면 내 권위를 좀 내려놓고 내려가야죠.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것만큼 세 발의 피도 되진 않지만 애들처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간절히.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도 막 애들이 치고 올라오면 막 짜증이 나고 혼내고 싶고 훈계하고 싶고 화가 나고, 그럴 때도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심령으로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겸손하려고 해서 해지시던가요? 낮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낮아지시던가요? 어느 순간은 막히실걸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영역까지 가실 수 있겠죠. 인간 편에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겸손은 너무나 힘듭니다. 겸손조차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겸손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려는 것도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 첫째 하린이한테 제가 예전에 한번 얼마 친해지지 않았을 때, 지금도 별로 안 친한데, 오늘 전도사님 집 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으니까. 너무 싫은 표정을 지는, 그러니까 싫은데 그 대답은 해야 돼. 어른이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해야 된다라는, 이래서 이렇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을 보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사님 집 갈까? 오늘 전사님 집 가고 내일 집에서 자고 내일 올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누굴 찾아요. 이제는 도와줄 사람을. 막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질문한 내가 미련하지, 별로 이렇게 데려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할인이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싫다는 애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사무엘 전도사님 집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막 장난감 막 해주고, 막 뭐 시켜주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맛있는 것도 막 풍성하게 해주고, 그런다고 한들 할인이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할인이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들고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먹고 있어도 할인이는 그것은 한순간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고 저녁이 뉘엿뉘엿 이제 찾아오면 슬슬 이제 아빠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럴 겁니다. 왜 엄마 안 오지? 왜 아빠 안 오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할인이가 울기 시작하면 제가 또 더 잘해주겠다고 막 더 막 앞에서 재롱 떨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할인이가
기쁨이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할인이에게 무슨 제가 기쁨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제가 할인이에게 어떤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할인이는 지금 그 나이는 가장 필요한 게 엄마 아빠이지 않겠어요? 세상 무엇을 다 가져다 줘도 엄마 아빠 없으면 소용없지 않겠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하고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또 진리를 소망하면 세상의 인정과 평판과 또 그 외의 세상이 그 어떤 금은보화를 안겨다 준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이 닳고 닳아 폭삭 사가버린 이 심령 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단순하지만 깨끗한 자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 어린아이가 무슨 내일을 걱정하겠어? 어린아이가 무슨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막 30세가 되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고민을 어린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쉬지 않고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동행교회 가운데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자신을 낮추는 삶,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 주님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부르짖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계산과 이기심이 아닌 단순하지만 순전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나는 우리의 심령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